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일어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신념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신념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리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성부를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준비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죄를 묻는 것은 다툼을 지대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려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충성을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언어라는 소통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대화하고 공감하게 되고 인간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어 전하는 수단이 말이죠. 그러므로 진실한 말은 곧 내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여 받아들이면 그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말로서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여 하나가 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너 안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관계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모든 관계의 시작인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다음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또한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여서 돈이나 권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해야만 관계가 열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전에 대답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의 어떤 사정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다 안다. 그러니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 특히 전문가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또 높은 권위가 주어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 몇 마디만 듣고 다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그간에 많은 이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참 이 고수들, 정말 이 실력 있고 성숙한 분들은 질문을 할 때 좀 허접하게 해도 그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그 질문의 의미를 잘 밝혀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고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질문을 수준 낮게 해도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수준 높게 대답을 해요. 인간의 속 사정을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속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지요. 더구나 갈등의 문제일 때는 그것을 잘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한쪽의 사연만 듣고 편파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 공감하여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AI 연구소, 인공지능 연구소를 세우는 문제로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했다는 이 뉴스를 제가 보았는데요. 제게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 이거였어요. 대통령이 여러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청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대통령이 무려 1시간 동안을 그 전문가들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의 장면을 보니까 메모를 꼼꼼히 하면서 듣는데요. 중간중간에 핵심의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질문을 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모습은 곧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향한 메시지. 여러분, 경청하여 듣는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 전문가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또 한쪽의 어떤 사연만을 듣고 편파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의 심령이 상한다고 말해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면 상심하게 돼요. 거절당하여 소외감을 느끼며 마음에 병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외면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부부간에도요, 오랜 시간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이 부부간의 가장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은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상대방의 말을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막히게 되면 몸과 마음에 중병이 들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잘 들어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마음에 그 사정을 깊이 이렇게 기울여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또 아내의 그 이야기에 남편이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 지식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나는 그를 잘 모르므로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자세로 대한단 말이죠. 대화할 때 나는 너를 뻔히 알고 있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는 이야기다. 이런 자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니와 자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아? 나는 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이 녀석아. 이런 투로 대한다면 더 이상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자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입장을 들어보려고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할 때 경청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해받는 기분이 들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상대방을 고맙게 여겨요. 이것이 처음에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기울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하면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이게 경청함으로 인하여 위로가 돼요. 자녀들은 그런다고 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있다면, 거기에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해요.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거다. 선물하는 마음은 이게 베푸는 마음이죠.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서로의 마음이 이어집니다.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이 말은 마음이 넓어지고 소통이 되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걸 말해요. 또한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는 말은 이런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함께 읽어보죠.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다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양쪽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원고의 말만 듣고 판결하면 문제가 있겠죠.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의견이 도저히 이렇게 결론에 이르지 않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18절에 고대의 방식이었던가를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의 말씀이 산발적으로 그냥 늘어놓는 교훈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치밀하게 그 논리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러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도저히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게 제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좀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옛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가 들어있습니다. 돌이 들어있는데요. 서로 모여서 논의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제사장이 주머니에서 그 돌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흰 돌이 나오면 찬성의 의견, 검은 돌이 나오면 반대 의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의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두고 서로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고 함께 기도한 후에 그걸 뽑습니다. 이제 어떤 그 기구가 나왔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 흰 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을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반대하던 사람도 그걸 수긍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반대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고 당면한 문제를 질서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분쟁은 강한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강한 자인데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분쟁이 일어나죠. 내 의견을 충분히 표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끝까지 우기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에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제 손을 들어 다수결의 결론을 내리죠. 서로 다른 의견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투표로 어떤 의견이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에 참 문제가 보통 어떤 때 발생하냐면 교회 안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간적 술수를 쓸 때 문제가 생겨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면 안 돼요. 함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또 논의하고 또 토의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심하게 반대를 하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다시 기도하고서 의견을 묻고 결정을 내려서 교회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19절을 또 함께 읽어보죠.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장 같은 것. 노엽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리는 게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의 또 결론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 형제를 크게 노엽게 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보다 더 굳게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빗장을 열어야 하죠. 그런데 산성의 문빗장은 일반 성들의 문빗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성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성을 지키는 자들이 위에서 화살을 쏩니다. 성문 가까이에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요. 서로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유연한 자세를 갖춰야 돼요. 어떤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 그것이
몇 사람에게는 심한 상처의 고통을 안겨준다거나 그것이 교회에 큰 앙금을 남기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하나됨을 훼손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상처를 받으면 다시 화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조심하라는 겁니다.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노예 안에서 여러 갈등, 어떤 심한 이 충돌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노예하면 거룩한 모임,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죠. 막 심할 때 우리 노예는 그렇진 않은데 어느 노예는 쌍욕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심하게 논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치리하여 면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큰 상처를 안게 되거든요. 어떤 이 심한 이 상처 앙금은요, 제가 보니까 10년을 더 가더라고요. 10년을 가도 이게 안 풀어져요. 앙금이 남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상대의 어떤 공경에 이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또 큰 문제가 또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배운 지혜는 뭐냐면 이게 정치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로 말미암는 정치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또 지혜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의견이 심하게 갈리는 문제는 미리 예를 들어서 당회에서 미리 의견을 잘 묻고 또 그 생각을 잘 묻고 의견을 조정해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좋은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지 그냥 뻔히 이게 부딪히면 이게 큰 이게 막 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뻔히 알고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 번 사람이 큰 상처로 마음이 다치면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낮아지고 부자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23절에 어떻게 말하는가 보죠. 23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게 이제 일반 세상에서의 이 모습이죠. 내가 가난하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그러기 쉽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그런 줄 알고 이런 반응에 너무 예민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부자라면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도요. 작은 교회 안에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게 교회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보면 교회 안에 꼭 어울리는 끼리끼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서 밥을 먹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형제 의식을 갖도록 하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의 처해도 너무나 그것을 위축을 받거나 조그만 일 앞에서도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또 부자들은 더 낮은 자세로 연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를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친구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은 것은 좋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친구보다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이고 또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요. 상대방이 믿고 한 말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사람과는 진실한 관계로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참 오늘 어려운 주제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문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마음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누리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고 늘 마음에 담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반대로 내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로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천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자녀의 말을, 또 지체들의 말을 그가 누구의 말이든 잘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그래야 마음이 통합니다. 물론 내 의견도 제시하지만 끝까지 우기는 자세는 좋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견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한 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지체들 간의 관계도 다 말로 인해 무너지거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생명력 있는 혀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